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멋지게 망대도 지었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잠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열매 거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약속한 세, 즉 약속한 열매의 일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신들의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주인이 2명의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한 종을 죽이고 또 한 종은 심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세를 못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 종들을 죽이고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더 많은 종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처음 찾아온 그 종들처럼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이전처럼 그들이 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들을 보고는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쫓고 또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은 사실 계속해서 몇 차례 동안 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2번의 종을 통해서도 또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즉각 처분한 것이 아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고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인이 이러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면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또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회개를 외치고 또한 예언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즉 종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멸시했고 이들의 말을 듣지도 않은 거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즉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해왔던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들의 악한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성전 권리권을 사던지 또 마음대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외식하며 자신들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사실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낱 농부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길 때 그 중심에는 욕심이라는 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자꾸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을 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말씀보다 부도덕한 악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렇게 죽게 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고 또한 천국의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셔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혹시 나입니까? 혹시 내 욕망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두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두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는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욕심과 내 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정도 개인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